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그럼 돈이라는 게 뭘까요? 돈에 정체가 있다면 정말 밝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마음에 평안도 있고요,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지고요. 그러나 반면에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돈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돈은 경제적인 가치 그 이상의 것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를 뛰어넘어 있는 엄청난 힘 같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면, 내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고 내 삶을 왠지 자신만만하게도 하는 걸 보면 이 돈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라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돈이 그냥 물건 좀 사고 집 좀 사고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돈에 불과하다면 먼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돈에 불과한데 물건 좀 사고 원하는 것 구하고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먼 하나님과 이 재물을,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는 것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돈을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그 돈을 주무르는 사탄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려는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란 결코 없다. 중립의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한치의 땅, 한순간조차도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순간도 사탄에게 빼앗길 건지 하나님께 마음을 줄 건지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재물이라는 것 제가 그랬죠. 만몬이라고요. 그 뜻이 원래는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어서 이 의탁하는 것을 돈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만몬이 됐다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돈이라는 유혹의 조건을 내걸고 돈에 내 삶을 위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으면 왠지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 남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봐준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이 없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제가 글 하나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하나 적혔더라고요. 한 농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일에는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안 오면 안 돼요? 비가 안 오면 안 돼. 아무리 물을 준다 해도요, 비처럼 곡물에 유익한 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햇빛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우스 재배한 과실과 자연에서 자란 과실이 맛이 똑같나요? 달라요. 그래서 이 햇빛이 필요해요. 그것만 아니죠. 적절한 바람도 있어야 가을날의 바람이 곡식을 탄탄히 여물게 하고요, 맛을 더욱더 진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만인가요? 흙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농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 일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꾸려가게 됩니다. 5 식구를 먹입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한 그리 모자라는 삶도 아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지문 하나를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 농지가 개발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개발을 못하도록, 이건 농지로만 쓰게 돼 있다가 이것을 해제해서 상업용으로 공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땅값이 오른다는 겁니까? 어떻게 아세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이. 그래 막 진짜 천정부지로 막 오르는 겁니다.
땅을 팔았을까요? 놔뒀을까요? 팔았죠. 파니까 순식간에 돈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온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쥐고 나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뭘 농사를 짓겠어요? 이걸 농사 다 포기했죠? 그래도 돈이 많으니 하루, 한 달, 아니 1년 먹는 거 걱정할 거 없죠. 이제 돈이 왔으니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얘기해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뭐예요? 집을 사야지. 집을. 집 샀어요? 괜찮은 집을 샀어요? 남들이 봐도 부러울 만한 집을 샀어요? 집 사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자동차를 샀어요. 국산을 살까요? 외국산을 살까요? 외제차 사죠. 쬐끄만 차를 샀을까요? 대형 차를 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거예요. 교회를 갔네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외제차 몰고 들어가니까 벌써 사람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자 교회에서 자꾸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네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생기고 나고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이제 놀아야지 뭐. 여가를 즐기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교회에 올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바쁘니까. 운동도 해야 되니까 막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바쁘니까 아이 오늘 안 가고 말지. 점점 더 교회랑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도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교회에서 자기를 대우하는 게 달라진 것 같고요. 삶은 더욱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어느 날 주말에 밤 낚시를 간 겁니다. 밤을 새서 낚시를 한 거죠. 낚시해 보셨어요? 낚시에 미치면 목사가 주일인 줄 모르고 낚시한대잖아. 막 밤을 새워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찌를 보고 있는 거. 찌를 막 눈이 막 빠지도록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갖다 딱 잡아야지 잡히는 거니까. 안 그러면 먹이만 먹고 도망가니까. 막 그걸 밤새도록 보고 이제 낚시를 끝내고 오는데 눈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한 눈을 떠가며 운전을 해오다가 깜빡 졸은 사이에 난간을 들이받고 차가 떨어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상이라 고칠 수가 없다네요. 그 세상을 떠났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지은 얘기일까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자꾸 거기에 맡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재물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유,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포라는 거는요, 은유라는 것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이 많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 은유입니다. 그럼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명이 분명하다면 저도 여러분이 쉽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 하늘에 쌓는다는 게. 우린 전부 다 보이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에 쌓아두어 점점 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큰 집을 샀다든지 큰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보이는 통장에 돈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보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 보이나요?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나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셔서 거기에 쌓아두시겠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걸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조금 투자해 보는 것이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어서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돈이 전부일 것 같아서, 돈이 만사형통의 길 같아서. 지난번에 한 작가의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라들에는 그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전부터 청교도 정신이라는 참으로 깨끗한 신앙인의 그 삶, 청교도의 어떤 사상, 퓨리타니즘,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나라의 기본 가치관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또 프랑스라는 나라에는 톨레랑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톨러런스, 관용이라는, 그것이 그 나라의 전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조금만 부딪혀도 뭐요? 스미마생, 잘못하면 스마미생,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을 지났고 지금 이렇게 근대화된 사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가치관이 주어진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우리나라는 모두 돈이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 전부 다 돈.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도 다 돈 때문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긴 이유도 다 돈 때문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부 다 돈, 전부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요, 다 돈 때문에. 권력을 쥐고 더 빠른 정보를 통하여 더 많이 순식간에 돈을 벌 수 있어서 전부 다 돈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예요. 돈 문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갈등과 대립의 상황만 생겨나지 함께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돈이 생겼는데 부부가 갈라져요? 돈이 생겼는데 자식과 부모 간이 소송을 벌여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쌓아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복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투자해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뭔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요, 전부 다 표나는 데 투자를 해요. 표나는데. 그걸 하고 나면 표가 나야 돈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자도 50% 준다면 주는 거예요. 이자 안 준다면 안 줘요. 표나는데요, 보이는데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보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게 뭔지 드디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럼 가난한 자들의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에게 주었을 때 되갚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보이는 데 쓰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걸 주면 그 대가로 언젠가는 뭘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뇌물 같은 거죠. 이 사람에게 주면 무언가 나중에 내 직책을 하나 얻든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든지 무언가 달라지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때라야만 거기에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가난하다는 뜻은 물론이지만 이 사람에게 주었을 때 다시는 자기에게 되갚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경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줬는데 여러분을 뭐 자리를 하나 주겠어요? 이자를 엄청 쳐서 주기를 하겠어요? 밑빠진 독처럼 줘도 모자랄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줘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그래도 보이지 않는 일에 투자하기 잘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와요. 여러분에게 뭐 주어지는데요? 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나요? 걔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무슨 자리를 하나 얻게 되나요? 필리핀의 그 가난한 아이들, 그 교회 돕는데 무슨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까마귀와 백합화 한번 보라고. 개들이 집을 사거나 백합화를 피우기 위하여 더 엄청난 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아름답게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간디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 땅은, 여러분과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상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는 충분하지만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 땅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에는
그런 대로 얻을 수 있는데 탐욕을 채우려면 언제나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시리즈를 말씀을 할 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평생에 2가지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나를 멀리 하시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시작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필요한 것.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필요한 것 정도만 먹여달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9절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부자가 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호와가 누군데? 그럴까 봐.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할까 봐. 또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구걸만 하는 인생이 되다가, 구걸을 위해서 거짓말도 삼는 인생이 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단순해질 필요해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겨버려요. 조금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나이가 좀 들잖아요. 저는 나이가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성경이 큰 글씨로 바뀌었어요. 근데 큰 글씨로 바뀌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제 성경은요 여기에 있고요, 옆에 영어가 있고요, 밑에 막 설명 막 있잖아요. 뭐 주석 같은 거 달아놓은 거예요. 막 이런 게 있는 성경이어서 막 복잡해. 근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단순, 아무것도 성경 본문밖에 없어.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찬송가를 제가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니까 옛날 찬송가는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찬송가면 영어가 밑에 1절부터 4절까지 다 있죠. 4부로 다 돼 있는 게 다 있어요. 막 빽빽해.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있어. 막 이 곡은 누가 작곡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요 지금 성경은요 2부밖에 없어. 그리고 영어도 없어. 조금만 더 지나면 가사만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찬송하는 일에 지장이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 보는 일에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단순하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가 6장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하늘에 쌓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드러나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일도 안 하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그 일에 힘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간간히 예배를 마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주보 다 버리듯이 놓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 둘씩 다 이렇게 모으는 분이 계세요. 참 보기 좋아요, 진짜. 여러분 예배 다 드렸으니까 뭐 주보 그냥 끝. 수요 예배도 안 나올 건데 뭐 이거 뭐 필요하겠어요? 그럼 끝이고 그냥 여기 놔두고 가지만, 그 사람은 하나 둘씩 그 놔둔 걸 다 정리하는, 참 아름다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조금 보이지 않는 일에 한번 써보시죠. 거기에 우리 시간과 재물을 한번 드려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사람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박제가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학 사상의 주요 인물이죠. 그가 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는 법이다. 만일 퍼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물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 그랬어요. 재물이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우물물과 같아. 자꾸 퍼서 이렇게 나눠주면 점점 더 채워진대.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모르지만, 안 믿었겠지만, 몰랐겠지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 1년 막바지인데요, 너무 돈에 매달리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기도 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다가 그런 일 말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의탁하셔서 여러분과 제 삶이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모두가 실망시킬 때 그분만이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십시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물질을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좋은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울 수 있는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